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낳아봐야지 부모의 희생과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란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라는 겁니다.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과거의 삶과 또 현재의 삶은 확연히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드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서 확연히 달려진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또 죄와 허물로 살았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만남으로 이제는 새로워졌습니다. 우리가 이전의 모습에서 확연하게 달라지고 변화됐다라는 겁니다. 그런 변화된 모습을 어디에서 확연하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교회에서도 나타낼 수 있지만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 그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보면은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궁창과 물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땅과 식물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광명체와 해달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은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창조의 순서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연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하신 것이 식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식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동물을 만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과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 다음에 창조하신 것이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창조의 순서를 잘 보면은 기가 막히게 정말 순서가 딱딱 맞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연이 없었다면 아무리 식물을 키운다고 할지라도 식물은 자랄 수 없습니다. 식물이 없으면 동물들이나 다른 새나 다른 물고기들이 그것들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먼저 태어났다면은 우리가 식물이나 그 동물들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조의 순서 하나하나를 그 딱 맞게 또 필요하게끔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다 중요한 것은 나중에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피조물은 여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 날에 창조하신 것이 바로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또 위하여 하와를 돕는 배필로 붙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위하여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와 그 순서의 중요성을 볼 때는 하나님은 남자를 또한 여자를 위하여 먼저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자와 여자는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섬기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 서로를 섬기는 쌍방적인 그 섬김의 구조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것이, 만드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그리고 하와를 위하여 아담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창조는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이다라는 겁니다. 가정의 기본은 바로 부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되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며,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5월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참 기쁜 날만은 아닙니다. 불편한 분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이 5월이 되면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인가에 대한 늘 고민이 있고, 또한 어떻게 될 것인가 늘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나 가정들이 고령화가 되고, 또한 단일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곳에도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지금 혼자 있는다고 해서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기억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지막 신랑 되심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며 주신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르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작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천국을 미리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또 남편이 아내에게, 또한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또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부부의 행복, 가정의 행복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종과 사랑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전의 말씀을 잠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감동하실 때 그 감동을 거절하지 말고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라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복종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상대를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고귀한 존재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볼 때 서로를 존중할 수 있고 서로를 배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못나고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보아야 우리의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으로 쓰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종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부정적으로 먼저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종한다고 할 때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에서 보듯이 주께 하듯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23절의 말씀에서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아내를 마음대로 조정하고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몸의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처럼 그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존중하고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굴욕적인 복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를 강제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순종하고 그분 앞에 복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은 굴욕적인 복종이 아니고 세상적인 복종이 아님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에베소서 5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여기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존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방적인 존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보면 각각 자기 아내 사랑을 자신같이 하라라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먼저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할 때 존중하고 복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존경이 아니라 그냥 부정적인 복종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그 교회를 짓밟고 억누르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주신 분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주신 것과 같은 의미였다라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줄 정도로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희생하면서 사랑할 때 우리가 존경받고 복종의 의미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이 아무리 부족해도 죽게 하듯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죽게 그 복종한다는 것, 주 앞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고 우리의 가정들이 온전한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우리 아내된 분들은 먼저 남편을 주 안에서 하듯 주께 내가 섬기듯 내 남편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받들어서 우리도 주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의 뜻 앞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내가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해야 한다면 남편은 아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특히 남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남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 목숨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남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책임은 남편이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면 되지만 남편은 아내에게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그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직접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은 사실 만처럼 쉬운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관계없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나 자녀나 가정이나 남편과 그 아내 사이에는 반드시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 없이 복종한다, 목숨을 내놓는다, 희생한다, 헌신한다, 그 봉사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 없이 이런 일을 하면은 반드시 그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고 그 바라지 않고 일을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전제될 때 내가 희생할 수 있고 내가 헌신할 수 있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게 됩니다. 아내를 진정 사랑한다면 아내를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것이 남편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세상적인 남편은 어떻습니까?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보다는 때로는 반대적인 모습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또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고, 생명을 바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예수님을 잘 본받아서 남편된 우리들은 우리의 생명을 다하면서까지 가정을 위해, 내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남편들에게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그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이야기를,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물로 씻어야 우리의 몸이 깨끗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깨끗해지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인쳐 주셔야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셔야지 우리가 성령의 영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십자가의 진리를 믿게 하심으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의 말씀에서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는 공동체가, 가정들이 회복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서로의 그 미운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반드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지만 약점이 보이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단점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회복할 수 있고 장점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나 저를 볼 때도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대방이나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그 안에서 진정한 사랑이 보이고 장점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시각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성도 간에도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간직하시고 그것을 느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는 결코 그 공동체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사랑할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녀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고 이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탄이 그것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상대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대상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대상들과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싸워야 되는 것은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세상, 이 어둠의 세상에 주관하는 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우리가 싸워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악한 영들이 우리를 조정하고 우리의 가정을 조정하고 이 교회를, 세상을 조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서로 간의 관계를 어긋나게 하고 서로를 싸우게 하고 서로에게 악한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 악한 영들이 지금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악한 영들과 싸워서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가정들을, 그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지금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마귀가 욥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무섭게 시험했을 때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욥기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의 아내의 마음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욥을 향해서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할 때 욥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욥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내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욥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의 마음, 욥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흔들렸지만 한 사람은 믿음 안에 온전히 붙잡혔더니 그 가정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마지막에는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정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믿음의 가장들이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악한 영들은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들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는 가정은 이 악한 영이 아무리 우리의 가정을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붙잡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욥은 믿음으로 온전히 섰을 때 나중에는 귀한 은혜를 누렸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배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생명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된 우리가 과연 부모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1절 말씀, 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365일 매일매일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 자녀들의 도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는 것,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도 공경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반드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내 부모의 앞에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주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먼저 누리는 것처럼, 그 받은 은혜처럼 이제는 그것들을 통해서 내 부모에게 그것들을 전하고 그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분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환경을 따라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에서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일 뿐만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그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복을 주시고 생명의 복도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범사의 복을 주시고 평안함과 또 축복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길이길이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자녀된 도리를 잘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함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아름다운 가정,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바로 천국을 우리 가정에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남편, 아내, 자녀, 부모의 관계를 잘 세워서 또한 우리의 가정들이 작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가정들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를 가정을 통해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작은 천국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나부터 그것들을 잘 지켜서 우리의 각 가정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가정들이 되시고, 또 그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여서 믿음의 명문 가문들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남길 유산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 아니겠습니까?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잘 세워진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 줄 때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정말 작은 천국이 되는 가정 되시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